성공과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두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한 회사가 흥하고 망하는 것만큼,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만큼, 한 개인이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에도 한 사람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온 천하만큼 귀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개인으로 볼 때는 내 한 생명이, 내 존재 자체가 내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 책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읽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삶, 주를 위해 살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가시는 그런 선배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한 회사가 흥하고 망하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한 개인이 모인 것들이 또 전체 또 많은 조직이라든지 단체가 되겠지만은 그 조직이 1000명이라면은 그 조직의 중요성이 한 개인의 1000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100마리 양이 있지만 잃어버린 99마리 양이 있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가듯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한 생명이 온 천하만큼 귀하다는 겁니다.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스스로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권혁찬이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생각들입니다. 그게 성공과 행복의 큰 비결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은 장애 요인이 있습니다. 많은 장애 요인들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그 장애 요인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가로막기도 하고 실체적으로 우리를 가로막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보이지 않게 우리 자신을 가로막습니다. 어떤 우리가 의사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의사결정은 내가 원해서 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런 많은 경우에는 장애 요인들을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렇게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성공과 행복의 비결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두 번째는 나에게 무한한 자원이 주어지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많은 경우에 리더로서 일을 하면은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구성원들은 무엇을 하자고 하면은 다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말이 있습니다. 그건 장애 요인이 있다는 거냐? 장애 요인입니다. 장애 요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반대하는 이유들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러한 것들은 그것이 장애 요인이다. 그렇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장애 요인이냐? 아니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냐? 어떤 우리의 소명이냐?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는데 장애 요인들이 있습니다.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소명이죠.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게 소명이죠. 근데 많은 장애 요인들이 있습니다. 장애 요인은 돈도 있을 수 있고 뭐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쟁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리스크도 있을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장애 요인들은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든 말이 장애 요인은 극복해야 될 거다. 맞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소명이 반드시 해야 될 거라면은 그 소명을 못하게 하는 가로막는 장애 요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장애 요인은 극복해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조직에서도 마찬가지고 개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으로 이제 제가 스스로에게 질문해봤습니다. 형제나, 너는 무엇을 하고 싶으냐? 잠깐만요. 라디오를 틀어놓으니까 음악이 나올 땐 좋은데 옆에 이제 멘트가 나올 때는 좀 시끄러워서 껐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장애 요인은 없다면은 장애 요인을 극복하고 내가 진짜 하려는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제 배우는 걸 좋아하고 배우고 성취하고 가르치고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배우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대해서 더 많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더 많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거기는 폐허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거죠. 어떤 분들은 중간사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사에서 너무 들어가다 보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없을까 두려워하는 그런 선배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많이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는 것들은.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육체의 연단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육체는 이 살아있을 동안에 써야 될 이 육체에 대해서 연단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약도 의지하고 약도 잘 알아야 되죠. 그리고 공부를 하고 알아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는 그 도움을 받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스스로도 스스로의 몸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 자기 몸에 대해서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저 자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하고도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부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줘야 되겠다. 어떻게 건강하게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제가 연구해야 되겠다. 제가 어머니 경우를 보고 아버지 경우를 보면서 그러한 것들을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을 보면서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배워야 되겠다. 배우고 또 사람들의 관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들도 그래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 우리 사람을 대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5초를 살립니다. 카운트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자기가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는데 가르치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는 게 있겠죠. 제대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가르칠 정도로 알아야 되죠. 새로운 것을 그 책에 있는 것을 배워가지고 이제 그걸 가르치는 정도가 있겠지만은 거기서 책에 없던 것은 새롭게 만드는 것도 또 필요하게 합니다. 그게 창조의 세계이죠. 하나님의 세계죠. 저기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먼저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먼저 다가가려는 그 마음들 그게 중요하다. 나중에 알았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가오셨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항상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다가가는 것이다. 예수가 우리에게 다가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는 저 친구하고 내가 더 친해지기 위해서 다가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제가 배운 겁니다. 배우고 제가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많이 가르치기도 하고 또 스스로 실천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외로움이라는 것은 내가 다가가지 않아서 그렇구나. 내가 더욱 다가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가갈 때 무엇입니까? 예수가 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까?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이 없다. 내가 능력이 없다. 힘이 없다. 아프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다가가서 내 인생에 있을 동안에 도와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스플랑크니 조마이. 그 목자의 심정인 거죠. 목자의 심정을 부분 가지고 스스로 도와주는 거죠. 뭐 내 자신을 도와주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겠죠. 나중에는. 그런 생각들 해봅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또 행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한 바퀴 없는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한 것입니다. 그게 한 바퀴 없는 인생이 가장 소중하다. 내 생명이 가장 소중하고 내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더 오래 살고 싶어 하면서도 지루해가지고 미칩니다. 그 자기의 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까 막 환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진짜 의미 있게 주를 위해서 보내고 진정 가치 있게 보내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은 제가 배우고 먼저 배워가지고 깨달았는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은 계속해서 그러한 방향대로 조금씩 걸어갑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바쁘게 아주 바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장애 요인에 의해서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제약이 됩니다. 나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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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주변에 둘러보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인사팀장으로 7년간 일할 때 대표이사 임원분들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은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하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할 수 없다. 나는 권한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또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셨죠. 권한이 없다고 해도 맞는 것이고 권한이 있다고 해도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분명히 그 포지션을 주어지면은 그 포지션에 따른 그 역할 책임이 있습니다. responsibility가 분명히 있습니다. 법적인 또 역할 책임이 있고 또 거기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저기 대한항공 그 사태에서 우리가 다 알았잖아요. 땅콩 가지고 기장 보고 오너가 돌려라 그랬을 때 다들 돌려야 되는 줄 알았지만은 돌리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것은 범죄 행위죠. 내가 거기 따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나중에 내가 잘리긴 하겠죠. 네 목숨을 빼앗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도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건강하고 더욱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한 밖에 없는 인생 정말 주를 위해 살겠다. 내가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나의 장애 요인들은 극복하면서 내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돈도 많이 벌고 필요하면은 우리가 이제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헌금 많이 해야 된다는 건 맞다고 이야기하지만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럼 헌금은 많이 해야 됩니까? 하면은 헌금 많이 하는 건 좋죠. 헌금 많이 하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죠. 그래서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것들이 맞습니다. 많이 벌어도 되고.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자족하며 사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주의 일을 하려고